장 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 부부가 여행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생일을 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관대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단지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차라리 선물을 사겠어요.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쓰신 대강절 묵상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생일 선물 이야기를 묵상집에 기록한 이유는 어느덧 크리스마스도 아무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 없이 선물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절기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강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였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성탄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보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주일에는 티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두 번째 주일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낮에는 티끌을 보면서 밤에는 별을 보면서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티끌과 별들은 밤낮으로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이 우리처럼 될 거야. 이 내용이 첫 두 대강절 주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티끌과 별만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속삭이십니다. 7절 말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티끌과 별을 보면서 희망을 다져왔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무엇인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보이는 증거를 좋아하게 된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가 무엇이냐고 야무지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5마리의 동물을 잡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애꿎은 동물 5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 넓은 땅이 생기는데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5마리를 잡아서 소, 염소, 양은 가운데를 쪼개서 놓고 새는 그냥 쪼개지 않고 놓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라고 지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면서 피곤해졌던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3절 이하 말씀.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전혀 기대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이방 땅에서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비몽사몽간에 어떤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넓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왜 제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해야 됩니까? 아무리 큰 재물도 좋지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완전히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전에는 티끌을 보게 하셨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횃불을 보게 하십니다. 그 횃불이 자기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에 대해서 긴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하면은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쪼갠 고기는 바로 쪼개진 아브라함의 자손들, 종살이하는 민족입니다.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아직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횃불을 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아울러 자기로 인해서 탄생되는 민족의 아픔 한가운데서 횃불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갈팡질팡했을 줄 압니다. 민족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으로 인한 횃불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횃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군사 독재 정권 시 무려 20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도가 안 되지만요. 제가 무기징역 받고 추운 독방에 앉아 있을 때 왜 자살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빛 때문에요. 그때 있었던 방이 북서향인데
하루 2시간쯤 햇빛이 들어와요. 가장 햇빛이 클 때가 신문지 펼쳐졌을 때 정도고요. 햇빛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의 햇빛을 기다리고 싶어 안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20년의 감옥이 삶 속에 있지만 결코 손해는 아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과 비교한다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 교수님은 신문지만한 햇빛을 하루 2시간씩 받았기에 20년의 감옥 생활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의 방에도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 교수님은 그 햇빛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 자기 무릎에 놓고 즐긴 것입니다. 그는 한국 역사에 길이 남는 한 인물이 되어간 것입니다. 20년 감방 생활 후 교수가 되신 분 몇 명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먼저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잠시 후 종살이하는 백성 한가운데 횃불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당신의 민족은 온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민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덧 역사의 주인공이 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기까지는 잠시 하나님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종살이해야 합니까? 횃불은 무슨 뜻입니까? 질의응답 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18절 이하 말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횃불이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고 끝내 이 수많은 종족들의 땅을 바로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입니다. 성탄 선물.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탄 선물은 민족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촌놈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안목을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안에 아브라함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철학자가 되고 역사학자가 되고 아니 신앙인이 되어갔을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도 참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신앙인들은 고난과 함께 횃불을 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20년 목회 생활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역시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제목과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필요에 맞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요즘에는 설교 주제와 관계된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책을 꼭 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독교 역사책을 보고 또 하루는 이민 신학에 관한 책을 봅니다. 잠시라도 그런 책을 본 후에야 설교 주제와 관련된 책을 봅니다. 요즘 드는 후회는 왜 좀 일찍 이러지 않았는가 후회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흥분이 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올해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역사를 읽으면서 이처럼 흥분이 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미래에 위대하게 펼쳐질 민족의 역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역사의 한가운데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으니 기독교 역사책을 읽으면 교회 역사 가운데를 지나갔던 횃불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횃불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성탄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가 성탄 선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안에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횃불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놀라운 역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어느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라만 보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삼키지만 마세요. 맛보세요. 잠들지만 마세요. 꿈꾸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존재하지만 마세요. 살아가세요. 아기 예수를 바라만 보지 마십시다. 관찰하십시다.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횃불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횃불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정 아기 예수 안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타오르고 있는 횃불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부지영 교우님, 그리고 김영준, 노다정, 박승아, 박지아, 신하윤, 신하은 모두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횃불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들 스스로가 이웃을 위한 횃불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